13장 1절에서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가 탁월한 인재요 수재라고 생각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주 특별한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 시험을 치고 곳곳에 회사에 지원을 했지만은 모두 다 낙방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천재인 줄 모른다고,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죽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한 노인이 그 청년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에게 그 청년의 사연을 듣고 난 다음에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에 있는 모래 한 줌을 집어들고 청년에게 이것을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래를 바닥에 떨어뜨려 보게. 그랬더니 청년이 그 모래를 잡아서 바다에 떨어뜨렸습니다. 자, 이 노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모래를 한번 주워 보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다 똑같은 모래인데 어떻게 그 모래를 찾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다시 호주머니에서 진주 하나를 보여주면서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진주를 바닥에 떨어뜨려 보게 라고 했습니다. 바닥에 떨어뜨려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노인이 다시 이제 그 진주를 다시 주워 보게 라고 했습니다. 청년이 그 진주를 다시 주어서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노인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천재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탁월하게 뛰어날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른다라는 것은 당신도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은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진주처럼 빛나는 자기 자신을 가꿀 때에 세상 사람들이 자연히 알아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자기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단지 나 자신을 가꾸고 나 자신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서 진주처럼 빛이 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획이 있는 하나님과 계획을 모르는 사람. 계획이 있는 하나님과 계획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계획이 있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아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보통 히라보에서는 두 종류로 사용을 합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두 종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기회의 때를 말합니다. 반면에 크로노스라는 것은 역사 속에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가운데서 나는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야기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모든 것이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곤란 중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때를 바꾸어 주시면 우리는 그 곤란 속에서 다시 기회의 때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노라.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사람은 80이요, 어떤 사람은 90이요, 어떤 사람은 100세가 넘게 살아가는데
그 100세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노고를 주셔서 애쓰며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살아가는데 그 시간 안에 살아가면서 힘써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11절에 사실 저는 이 전도서 중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각양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그 모습 그대로 또한 아름답습니다. 꽃이 피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것을 보면 그 나름대로 또 아름답습니다. 여름에 푸르름이 또 그 나름대로 아름답습니다. 가을에 단풍이 내려져 있는 그 산을 보면 그 나름대로 아름답습니다. 겨울에 흰 눈이 덮여 있는 그 산을 보면 그 나름대로 아름답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시간들만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기에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해서 내가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즐기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한 것처럼 부자가 이제 내가 걱정 없다, 마음껏 떵떵거리고 놀자, 내가 이 창고 안에 이렇게 많은 소득을 두었으니 내가 이제는 걱정 없다,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마음껏 즐기며 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부자, 그 부자처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어떻습니까? 영혼을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약을 가져오라고, 약초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청량할 수가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청량할 수 없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만큼의 수고와 애씀이 있고 이런 만큼의 누린다라는 그것을 청량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청량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장에 우리의 이 시간 이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만약에 점쟁이가 그 미래를 다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쟁이가 그렇게 점만 치고 있겠습니까? 남의 그 점만 치면서 앉아 있겠습니까?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노년의 인생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지금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며 돕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매일같이 지옥에서 살아가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까? 돈이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내가 수고하고 그 수고하면서 기뻐하는 것, 일하면서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며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노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고백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이며 옛적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저는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바다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그 거대한 바다 속에 배 한 척이 지나갑니다. 아니, 수많은 배가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는 그 바다가 울렁이고 여러 가지 흔적과 자국이 있죠. 그러나 지나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바다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배가 그 인생의 바다 위에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내 배가 지나갈 때는 나의 흔적들이 있겠죠. 그러나 지나가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 되듯이 세상은 그렇게 또다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는 관계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인생에 수고하고 애쓰며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쌓여져 나가는 것, 이것만이 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아래 내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날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세상에 뛰어난 이름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